이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 증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무엇이 거짓인지 이 거짓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자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8가지예요. 그 다음에 9가지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죠? 9가지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해서 10개가 된 거죠. 이걸 가지고 다른 종파에서는 공격을 하는 거죠. 원래 10계명이 아닌데 이거 하라고 9개 계명이잖아. 이걸 왜 10계명으로 만들어 놨냐고. 그래서 10계명이 서로 달라요. 이 10계명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찾아보면은 영어 떠도 돼요.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이 10계명을 보면요. 이 10계명이 카톨릭의 10계명, 개신교의 10계명이 서로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10계명이. 그래서 개신교와 유대교, 개신교 일부예요. 또 전체가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이 뭐 1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9계명은 이웃에게 뭐 불리한 거짓 증거는 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아내나 여종이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신교 또 일부 및 개신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는 유대교와 발을 맞춰가고 있고, 어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하는 10계명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그러니까 똑같죠.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여기는 우상 숭배를 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를 주의를 지켜라로 바꿨고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음,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뭐가 하나 빠지고 뭐가 들어간 거죠. 우상 숭배가 빠지고 뭐가 하나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계명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분류는 유대교나 개신교 대다수에서 사용하는 계명과 동방정교에서 사용하는 10계명이 거의 뭐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조차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통일이 안 돼 있고, 이 10계명조차도 각자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은 계약서란 말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부정확하면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계명이니까 계약서잖아요. 계약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 정확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똑같아야 돼요. 서로 다르면은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돼요.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계약서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우리 이 십계명이라는 계약서는 성경이 곧 계약서란 말이에요. 성경이 계약서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이 계약서인데 이 성경의 계약서를 해석하는 게 개신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유대교 이렇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십계명 쓰고 있는 데가 개신교, 카톨릭, 유대교만 있나요? 이슬람은 없나요? 이슬람도 써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이 계약서에 대한 무엇이 다른 거죠? 계약서를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계약서는 똑같은데 예.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이라는 성경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서 지금 개신교, 유대교, 카톨릭 그리고 또 누가 끼어듭니까? 카톨릭하고 이슬람 그 다음에 여기에 동방정교회 동방이라고 빼고 뭐 정교회라고 해야죠. 정교회 이게 서로 일단은 이 계약 자체가 몇 개냐 가지고도 서로 다르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게 또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해석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예.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 같은 개신교라고 할지라도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개신교 내에서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계약을 이 법조문이라는 거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계약서라는 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법이죠. 법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자 쓰여져 있는 문자 가지고 이 문자 그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 문자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검사는 문자 그대로 할까요? 해석해서 확대 적용하려고 그럴까요? 그대로 해석해서 확대 적용해야죠. 그대로 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도둑질로 이렇게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이 이렇게 찔러 죽인 게 살인인지 목졸라 죽인 게 살인인지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쏴봤는데 죽었는데 그게 살인인지 아니면 멀리서 살인하라고 누구한테 시켜서 그 사람이 죽였는데 그리고 죽인 사람이 살인인지 시킨 사람이 살인인지 아니면 미워했는데 그냥 훌라당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것도 살인인지 아닌지 이걸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가 뭔지. 예, 해석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과 법은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법 자체도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검사가 고발을 하려고도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긴 죽였어. 그런데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운전하다가 차에 치였어. 차로 치였어. 그러면 이게 진짜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은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이 사람 횡단보도를 건너다 죽었는지 아니면은 빨간불일 때 건넜는지 파란불일 때 건넜는지 엄청나게 많은 상황과 조건들을 가지고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석이. 그런데 법조차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십계명을 해석을 하고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면 안 돼. 내용은 모른 채 무조건 사람 죽이지 마
가늠하면 안 돼. 이렇게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자리라고 간단 말이에요. 심판의 자리. 이 심판의 자리라는 거는, 자, 심판이라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심판이란 말 안에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에 가면은 분명히 고소하는 검사가 있을 것이고 변론하는 변호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하면 재판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유지가 되려면은 검사와 변호사와 재판장이 있어야 재판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판장도 이 법에 대한 해석이 풍부한 사람이고, 검사도 법에 대한 해석이 풍부한 사람이고, 변호사도 법에 대한 해석이 풍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재판을 가서 보면 있잖아요. O.J. 심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O.J. 심슨 사건. 네. O.J. 심슨이라고 존재해요. 한번 보자고요. O.J. 심슨이라고 세계적인 재판이 있었어요. O.J. 심슨. 네. O.J. 심슨 사건. 자, 이게 이 사람이 O.J. 심슨 사건에 어떤 이 사람이 O.J. 심슨이라고 그래요. 영화예요? 아, 영화가 아니고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예, 실제 사건인데, 자,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름은 이 사람이 O.J. 심슨.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O.J. 심슨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이자 아주 유명한 미국 슈퍼볼 선수예요. 미국의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축구의 유명 스타였어요. 1947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70년대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이 스포츠의 아이콘이에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굉장히 유명.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사건이, 자, 흑인인데 결혼은 누구랑 해요? 백인 여자랑 결혼을 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어떤 애들이 태어나요? 흑인도 태어나고 백인도 태어나고 백인도 태어나고 흑인도 태어나고, 여기는 색깔이 자 어때요? 까맣기도 하고 갈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시꺼먼 애들은 없네. 시꺼먼 애들도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백인 전체를 포함해서 2명이나 살해했다라고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의 금액으로, 그러니까 3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변호인들을 고용하였어요. 자, 3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600만 불의 사나이는 눈도 기계 눈으로 하고, 팔도 기계 팔이고, 다리도 기계 다리고, 심장도 기계로 바꿔서 인조인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고 해서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근데 재판 비용으로 얼마를 써요? 600만 달러를 써요. 천문학적인 돈을 써버리는 거야. 이 변호사들에게. 그랬더니 O.J. 심슨이, 자, 이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슨의 양말에 묻은 혈액에 의해서 심슨의 DNA가 검출이 돼요. 이 죽은 사람들의. 그 다음에 골드만 죽은 사람의 셔츠에서 흑인의 머리카락이 발견이 돼요. 앞으로게 있는 흑인의 머리카락. 그러니까 O.J. 심슨은 앞으로게였어요. 심슨의 머리카락이 발견이 돼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떨어진 피가
묻은 왼쪽 장갑에서 오제이 심슨의 그 골드만 3명 모두 DNA가 검출돼요. 오제이 심슨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쪽 장갑에서 그 왼손잡이였던 오제이 심슨의 DNA가 검출이 돼요. 피 묻은 장갑에서. 자, 그 다음에 장갑과 짝이 맞는 오른쪽 장갑이 오제이 심슨 집에서 발견됐어요. 그것도. 오제이 심슨이 전처이자 피해자인 앤 심슨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사이즈가 오제이 심슨의 발자국 사이즈하고 똑같이 일치해요. 그 죽은 사람의 혈액이 이제 살해당한 사람이 당시 오제이 심슨이 입고 있던 셔츠에서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이러면은 누가 범인이에요? 오제이스. 오제이 심슨이잖아요. 뭐 증거가 충분하네. 충분하죠. 네. 그런데 변호사들이 얼마짜리 변호사예요? 600만 불의 변호사예요. 왜 그렇게 줬어요? 이게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당을 하는데 그만큼 쓸 이유가 없죠. 아니 지금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 살인 현장에 그 사람 살인 범죄인이라고 네. 하는 증거들이 나왔으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착각했어. 예, 자기가 살려고 근데 진짜 살인 진짜 살인범이에요. 세상에. 예, 진짜 살인범이에요. 자, 누구를 죽였냐면은 그 오제이 심슨이 이제 오제이 심슨이 이혼한 전체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식당 종업원이었던 롱 골드만이 그러니까 요 자기 부인하고 식당 종업원의 롱 골드만이 불륜이었어요. 둘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롱 골드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혼했는데도 또 그래. 이혼한 전처인. 예.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변호인 측은 이것을 하나하나씩 반박해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라. 이게 우리 계명, 그러니까 계약을 공부할 때, 법을 공부할 때,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 자, DNA 검출 기술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제이 심슨의 혈액 중에 그 10분의 9인 150mg이 사라지면서 사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의 혈압이, 그러니까 이 DNA 자체를 못 믿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DNA 그 검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체를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이제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왼손잡이는 미국 인구의 약 10%다. 1994년 당시 미국 인구의 약 2억 6천만이었고 이 중에 10%면 2,600만 명이나 왼손잡이다. 오제이 심슨 하나라고 지목하기 힘들 2,600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논리로 나가는 거죠. 다 검사할 수 없잖아. 네, 그렇죠. 변호사들이 돈 모았으니까 더. 아니 600만 불의 변호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장갑 가지고 이제 장갑에 누가 고의로 그것을 던졌는지 고의로 이렇게 오제이 심슨 집에다 갖다 놨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예. 다 변호해주는구나. 그리고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가정폭력범 중에 실제로 미국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정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극히 일부이다. 가정폭력이 살해사건으로 이어진 것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부인을 폭행한 것은 그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 자체를 지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왜곡. 예. 그 다음에 용의자가 사건 당시 우연히 그 신발을 신고 있었고 우연히 그 사이즈가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쵸? 이렇게 쭉 반박을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범인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LA 지역에서 살았어요. LA는 흑인들이 경찰한테 인종차별을 강하게 받는 도시로 알려졌어요.
실제로 1992년도 LA 폭동으로 일어난 흑백 갈등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뭐로 몰고 갔냐면은 인종차별하는 형사가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 담당 형사가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실제로.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인종차별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흑인을 그냥 죄인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흑인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치. 오제이 심슨 재판에 가서 그 이제는 오제이 심슨이 부인과 그 골만을 죽였냐 안 죽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종차별로 이건 인종차별이야. 오제이 심슨을 살인자로 만들면은 흑인 전체를 이제는 기만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 심슨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네, 왜냐면 그치. 슈퍼스타였어요. 많은 심슨이 흑인들이 많은 흑인들이 존경하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우상이 존재였어요. 됐잖아요. 예, 그렇죠. 우상이죠. 그래서 LA의 그 사회운동가까지도 그냥 결정적으로 막 시위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흑인이 무려 9명, 백인이 2명, 히스패닉이 1명이어서 이제는 이제 배심원단의 변호인 측의 주장을 지지하여 용의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니 이거는 사람이 예 살리라고 법은 자 보세요. 이게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 세계적인 재판이 됐어요. 전 세계 오제이 심슨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중계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오제이 심슨 YTN에 나왔고 굉장히 많은 뉴스에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 여기 뭐죠? 이게 심슨네 가족 여기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자 이 동영상을 보면은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오제이 심슨 실제 경찰 추격전 당시 생방송 현장 모습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사건이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이 뭐 있었고요. 오제이 심슨 가석방 확정, 오제이 심슨 옛집서 피 묻은 흉기 발견. 이 지금 이 기록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이 한마디로 이 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자, 계명을 정의는 어떻게 없다. 아니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해석이 그렇죠. 이 계명에 대한 예. 그렇죠. 계명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판은 뭐죠? 심판은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 재판. 그런데 이 재판은 반드시 기소하는 검사와 변호사와 재판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변호사를 누구로 놓고 봤어요? 바울로 해석하면 예, 변호사 우리를 변론해 주시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를 변론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검사는 누가 된다고 그래요? 누가 검사 역할을 하죠? 예? 바리새인. 바리새인? 이게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제 지금 이 기소하고 사탄이고 예. 그러니까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 요 기소를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 재판장 하나님인가?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식대로 하면은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도식이에요? 검사는 사탄이고 참수하는 자잖아요. 자 보세요. 검사는 이게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게 다 만들어진 문건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스가랴 3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섰어요.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을 해요. 그럼 누가 참소하고 있어요? 사탄이 참소하죠. 그럼 누가 또 변론을 해줘요? 여호수아. 아니 예. 여호와께서. 변론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명령을 해버리죠.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하세요. 자, 이 참소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참소라는 단어,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찾아놨는데 오늘은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못할 것 같네. 자, 참소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참소라는 단어를 지금 이게 참소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옛날 용어인데 신구약에서 예 옛날 용어인데 자 참소 몇개 안 나오네. 자 부풍이 뭐 일으킴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잠언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군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돼요? 쫓겨났고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나는 거죠.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도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소가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고발을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하고요. 그다음 변호사는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은 아버지가 해요. 그럼 이 도식은 언제적 만들어졌을까요? 이 도식이 만들어졌던 이 도식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검사와 변호사로 이렇게 나누어진 게 여기가 바로 포로기 이후에 뭐요? 포로기 이전에는 참소와 변호와 심판과 구원을 그러니까 무죄석방 유죄 판결을 누가 다 했어요? 이 일체형으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몽땅 다 일체형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나눠져요. 검사와 변호사와 재판장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해하기는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요 롤 모델이 훨씬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혼자 참소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다 하냐.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 지금 이 포로기 이전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떤 롤모델에 끌려갑니까? 요 롤모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검사, 변호사라는 롤모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는데 지금 여기 분명히 누가 있냐면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그렇죠?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여호와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어떻게 서요? 곁에 서요. 그리고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 역할을 해요? 예수 역할을 하는 거죠. 요 자리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요 문제를 이제 예수 역할을 하려고 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천사하고 똑같냐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이제 자리매김을 해줘야죠.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천사 중 누구에게? 그래서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래서 천사와 예수의 어떤 그 레벨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어떤 포지션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 우리는 법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이제는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골머리를 쏘았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그냥 검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예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아버지는 어떻게 심판을 내릴 것이냐. 그런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진짜 복잡하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체형이야. 아버지가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심판자가 다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의 면죄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되면 돼요? 예? 성령을 받으면 예? 되죠. 예? 성령을 받으면. 예. 면죄부를 받는 길이 있어요. 아들이 되면 돼요. 그렇죠. 예. 예. 아들이 되면 돼요. 자, 아들이 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아들이 되면은 아들도 법을 면해갈 수 있나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아무리 부인이라고, 자기 가족으로 법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법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게 존재해요. 솔로몬이 재판을 엽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여는데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 이 솔로몬의 재판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솔로몬의 재판이 열왕기 상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네. 솔로몬이 온리 명령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고 재판관들에게 이르게. 안 나오네. 그냥 그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자고요.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자,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너 아들을 놔두고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가리는 방법으로, 자, 아들을 반으로 딱 나눠, 딱 잘라서 반반씩 가져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누가 포기를 해요? 진짜 엄마가 포기하죠. 가짜 엄마는 반반 자르자고 끝까지 우기죠. 그러면 자, 여기서 검사가 계속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라고 변론을 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예? 아버지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예.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엄마를 반으로 나누려 할 때 그 엄마는 포기했을 때 너는 진짜 엄마다. 예.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무슨 뜻이지?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죠.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게 죽을 죄란 말이야. 그럼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명령을 내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법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 보석금이라는 게, 보석금이 있고요. 자, 아들 대신에 누가 대신 죽겠다고 하면은 대신 죽어 해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죽었는데. 변호사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삭을 죽이러 갔더니 대신 누가 죽어줘요? 양이 한 마리 나와서 죽어주죠.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양.
어린 양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물도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준비하신 거죠. 예수.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한 40몇 권까지 했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말하면 소리 나오죠. 예,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은 있잖아요. 계명 이전에 법을 아무리 연구해봐야 우리는 이미 어떤 범인이에요? 반드시 죽을 죄를 지은 선악지식을 먹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반드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면죄부를 얻을 수 없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요. 판결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지금 판결을 앞두고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럼 뭐예요? 판결을 기다리는 우리 죽음이라는 게 죽음. 판결을 받는 시간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일수록 죽으려고 할까요? 안 죽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영생을 살려고 그러지. 안 죽고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죽지 않고 천국 간 에녹하고 엘리야를 제일 부러워하죠. 아이러니죠. 죽어야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절대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죽고 바로 엘리야나 에녹처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 자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를 하지 마. 무슨 증거? 거짓으로 증거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면요, 어디서 나오냐면 거짓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오래 찾고 있어요. 한 235계절에서 274번이 발견이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증거가.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예수가 어떻게 거짓을 얘기했는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팔복 중에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거슬러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라고 그래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부자 청년에게 말을 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중요한 게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해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한 문장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 구절이에요.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이 자기 것이니까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가 돼요. 예, 이게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실체가 뭐예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고요. 마귀. 자, 마귀는 지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마귀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창작품이에요. 인간이 왜 만들어냈어요? 아니, 마귀를 만들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죠.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가 마귀인데 자기는 예,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죄 없다 하려고. 없다. 인간이 마귀를 만들어낸 발명해낸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죄를, 예, 어서 오세요. 모든 죄를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 인간은 면죄부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죄를 누구한테 떠넘기고 면죄부를 얻어야 돼요? 마귀를 발명한 게 마귀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고 면죄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변호사, 검사, 재판장 하나님 도식에서는 모든 죄를 누구한테? 예수 변호사죠. 네. 마귀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개념으로 하면 예수가 아니고 일단은 천사죠. 아 천사. 아까 그 스가랴서 예. 이 천사 이꼴 이제 그 변호사이고 변호사 이꼴 예수죠. 예.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돼요? 예수 그죠 이제 누가 아니, 천사.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천사. 인간이 죄를 천사. 받으면 천사. 누가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선 거예요? 천사. 이쪽 그룹이죠. 예수 그룹. 예수죠.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도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면 인간은 마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좋게 말하면 예수도 살리고 변호사도 살리고 천사도 살려. 그리고 마귀만 죽여. 근데 이 마귀는 실제 하질 않아. 가공의 인물이야. 가공의 인물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윈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도 안 죽고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요 가공 각자가 죽으니까 아무도 손해 보는 게 없어. 하나님 이걸 허락하실까요? 이걸 허락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무복자 되죠. 아니죠. 허락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의 마귀가 그렇죠. 동등한 자기가 가공을 만들어 놓고, 가공의 세계에 마귀를 만들어 놓고 마귀만 죽이면은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 없이도 어떻게 되냐고요? 구원받는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네. 보세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고 변호사 없이도 구원받고 천사 없이도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만 죽이고 있으니까. 그치요? 여기에 어떻게 예수가 필요하냐고요. 변호사도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일도, 심판 당할 일도 없어. 당하고 있죠. 아니, 이 도식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도 무섭지도 않아. 두렵지도 않아. 가더라도 마귀만 죽이면 돼. 그치요? 내 죄가 아니고 전부 마귀 죄니까. 그 귀신론에서 네. 이렇게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저는 귀신론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와 이거 되게 좋다 그랬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치 다 마귀 책임이니까. 네, 다 귀신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은 거야. 난 잘못 없어. 다 귀신 책임이야. 둘이 싸웠어. 싸운 게 우리 두 사람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귀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나는 그냥 근데 그 죄가 책임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코너에 조금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귀신론 자체를 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내 의식 안에 어떤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주면 되겠다. 그 대신 나는 내 안에 어떤 의식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이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 굳혀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그 부분을 약간 부정적이게 말을 한다든가 뭐 마귀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제가 설 곳이 없어요. 거기서 저 이상하게 코너에 예. 지금 몰려요. 그러니까 마귀론의 가장 큰 핵심 논리 모순은 이거예요.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게 되면 예수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죠. 그냥 이단이 아니고 사탄이야 그들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 그치?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거 자체가 살인이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문장이 거짓이.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하는 것 맛이 다 거짓이야. 그가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들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짓을 공부를 하면은 거짓의 원인은 어디로 갑니까? 언제나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뱀이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면은 여자가 거짓말장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선악 지식 열매가 거짓말장일까요?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여기서 범인은 거짓말장이 찾아보죠. 예? 여자가 거짓말장이에요? 뱀이 거짓말장이에요? 선악 지식 열매가 거짓말장이에요? 저는 여자가 거짓말장이에요. 왜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자가 거짓말장인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임을 다 절대 이렇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거기서 말을 살짝 틀었잖아요. 예. 그 튼 것을 마귀는 그 튼 것에 대해서 말꼬리 잡고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자가 정확하게 그걸 전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제가 변호사가 돼볼게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제 내가 변호사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이 논리를 변호사는 뭐를 파고들어요? 법을 해석하는데 그걸 논리로 파고들어서 아까 오제이 심슨처럼 뒤집어 버리잖아요. 여자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했어요. 그럼 누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여자가 아니고 아담의 책임이죠. 여자의 남자의 몸에서 나온 그 여자이기 때문에 실제 책임은 여자가 져요, 아담이 져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엔 결론으로 아담이 전체 문맥상 아담이 책임을 지잖아요. 여자가 안 져요. 여자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예. 책임을 이거는 지금 그래서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책임을 누군지를 묻는 거지 지금 책임론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리까리잖아요 지금. 아리까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고 못 배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것에 탐을 내면서 이렇게 그러면 고단수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트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자가 그 정도로 트릭을 쓸 만큼 머리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그렇죠. 좀 이상하죠. 예. 그럼 이제 범인은 둘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 뱀이 거짓말장일까요? 선악 지식 열매가 거짓말장일까요? 아니면 실제 이 장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 의도를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돼. 자, 이 문장에서 가지고도 질문을 엄청나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는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그냥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뱀이 거짓말쟁인데. 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표면적으로 보면 뱀이 거짓말쟁이죠. 근데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은 어떤 부분이 죽느냐 아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지
저걸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요게 자 보세요.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미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여기서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고, 요 이전에 2장 17절 이전까지 2장 전체에서는 3장 넘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뭐가 사는 거예요? 목숨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목숨이 사는 거죠. 아, 목숨이 있대. 목숨이 안 끊어져요. 그런데 3장에 넘어가서 이 목숨 논쟁이 할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목숨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목숨이 아, 아니 그러니까 이 목숨이 안 죽는다라고 뱀이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목숨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뭐예요? 생명. 예. 선악. 선악을 안 먹는 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살을 떡으로 먹는 양식이 있고 예,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예. 이 친구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사람이 살려면은 목숨의 양식은 뭐를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되죠. 예. 그러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이걸 선악 지식을 먹는 순간부터 어떤 양식이 끊어져요? 생명의 양.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죠. 네. 그러니까 2장에서 나오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뭐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목숨. 예, 너희 목숨 결코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코 안 죽어 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에요. 그쵸? 뱀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것을 먹고 실제로 안 죽었어. 목숨은 아니 실제로 안 죽었어. 뭐가 안 죽었어요? 목숨은 안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 관계가 끊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안 죽은 것은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 자아는 안 이 선악의 열매 공급받는 거는 안 죽었어요. 근데 생명 열매 공급받는 건 끊어졌어요. 그럼 이 여자가 얻은 건 뭐를 얻었어요? 목숨. 목숨을 지탱하고 자기 자아라는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자기 눈을 밝게 하고 자기 자아라는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는 홀라당 얻었어. 그런데 대신 뭐를 잃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양식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선악 지식. 예, 선악 지식이 그러니까 무엇을 대표해요?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는 장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이유로 보세요. 2장 2절 아니 지금 3장 여기 그 3장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요. 그런데 3장 이후부터 끊임없이 무슨 문제가 대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 보세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죠. 그런데 내 평생에 수고하여 뭐를 먹어요?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문제 얘기를 안 했어요. 먹거리 문제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일장에서 다 먹어. 이런 거 먹고 다 먹어. 먹으라고 그랬는데 3장의 선악과 먹고 나서부터는 이게 먹거리가 제한이 돼요. 그리고 밭에 채소만 먹어야 돼. 그게 저주였네요. 예. 그러니까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돼요. 그치요? 밭의 채소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여하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이래요. 일을 하란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실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뭐를 먹었어요? 선악을 먹었는데 그 결과로 거꾸로 결코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일을 해서 그걸 처먹어야 돼. 그럼 안 죽어. 그러면 끊임없이 일을 해서 처먹는 게 뭐예요? 선악이에요, 생명이에요? 선악. 그치요.
그치요, 선악이죠. 예? 끊임없이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선악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서 이게 이제 밭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라고 읽으라고요? 흙, 뭐 흙으로 돌아갈 때 뭐 땅이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아담이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예요? 마음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얻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마음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데 마음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채소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아니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내가 먹으리니 내가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선악지식만 나오고 가시 엉겅퀴가 계속 나오고 선악지식이 나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악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지 않으려고 뭐를 해요? 일을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선악. 자, 그 일이 예수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자, 무슨 일이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계속 붙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끊임없이 넣어요. 터지면 또 넣고 터지면 또 넣고 터지면 또 넣고 아이고, 헛된 일을 하는.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치요? 이게 바로 그럼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면 마귀가 예? 뱀이 뱀이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뱀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인간은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자 이게 논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반드시 당해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근데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누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맞아요. 아까부터 그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성경을 껍데기로 읽으면은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됐죠. 그러면 안 죽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쟁이에요? 뱀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뱀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뱀이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고가 살아있으면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에고가 죽으면은 아니, 뱀이 뱀이. 에고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선악지식이 죽으면 뱀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알고 선악지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이 죽는 게 중요하고 그게 죽어야 생명 양식을 받아먹기 시작해요. 선악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지금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지금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 받는 그 생명과 그 생명의 공급이 공급이 끊기는 일은 덮어놓고 예. 뱀이 말하기를 거기 그 공급을 덮어놓고 저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실제로는 공급이 끊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도 뭔 말하는 거 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리가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알리는 것 같은데 헷갈려. 저는 여기 창세기를 항상 언제나 육신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혼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항상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요거는 목숨은 죽지 않았잖아요. 건드리지 네. 않고 육신이 죽는 거를 건드렸다고 그렇게 이제까지 서구신앙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그게 바로 포로기 이후식의 계산법이고요. 아까 그 도식은 언제 깨져요? 마귀를 만들어 놓는 순간 다 깨져버려요. 마귀를 만들어 놓는 순간부터 마귀가 없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진짜 머리 좋아야 이해가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 이해를 나쁘면 성경 이해하기 힘들어. 근데 지금 이게 네. 창세기가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뱀이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의 그 하시는 그 관점을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저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영혼이 아니라 마음, 땅이 목숨이나 생명이나를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죠. 뱀이는 그러니까. 지금 네 목숨이 영원히 죽지 그러니까 않는다 이제 했는데 목숨이냐 예. 그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이냐 생명이 그렇게 죽는다. 그런 예. 측면으로도 예. 볼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땅이라는 땅의 그 마음이라는 내 그쵸. 관점에서 네. 보면은 뱀이 말하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목숨이 안 죽었지. 내 마음 말하자면 에고 자아는 마음은 안 죽었지. 죽는다. 그런데 그 뱀이 의도했던 바는 저기서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뱀이 의도했던 바라고 하면 뱀이 존재하는 게 돼버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뱀이 확실하게 말하면 네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된다. 그렇지만 네 목숨은 산다. 이렇게 쓰면 우리 이해하기 쉬운데. 뱀이 말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 마음은 죽지 않아. 그치.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죽는 거야. 마음이 안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잖아. 말하는 그러니까 그치 거고 말이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생명의 공급이 끊겼다라고 성경 공부 중 성경 공부 중.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뱀이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창세기 2장의 나인지 창세기 3장의 나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창세기 2장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제가 선악과 생선이라고 써놨는데 생명 플러스 선악. 그러니까 선악과 생선이 일체형이에요 지금. 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일체형이에요 지금 2장에서 보면. 생선이 일체형이고 그래서 선악은 분리형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2장은 어떤 상태였어요? 요거였죠. 이게 창세기 2장의 인간이었죠. 나라는 존재는. 근데 창세기 3장의 존재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선악이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의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가 달라요? 창세기 2장에서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자고요. 선악과 생명에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은 자, 이제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창세기 2장의 대표. 남자였죠. 지금 하나님이 자, 에덴 동방에 땅이 흙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요게 지금 남자만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요.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동산은 사실은 뭔가를 경작하고 하는 그런 개념의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을 둬요. 사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 하나, 선악나무 하나 다 아니고요. 같은 나무예요. 한 마음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없는데 자, 선악이 생명으로 덮이면은 하나만 나오죠. 그런데 선악 하나만 있으면은 뭐가 나와요? 선한 마음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나오죠. 그렇죠. 그 둘이 막 대립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 그걸로 이 지구가 다 인류사가 호모사피엔스가 그걸로 지구를 세팅했고 그리고 지구를 세팅한 결과 전 세계 닭의 숫자가 많아요. 전 세계 펠리칸의 숫자가 많아요. 이쪽인 거 그러면 까마귀 숫자가 많아요. 닭 숫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닭이 많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그럼 전 세계에 가축소가 많아요. 전 세계에 야생소가 많아요. 가축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럼 사람이 신이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리고 호모 데우스까지 갔어요.
그럼 사람이 신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넘어온 게 지금 현재. 자, 그러면 그 인간은 이 지구를 세팅하는데 뭐로 세팅을 한 거예요? 생명으로 덮인 선악이 아니고 오직 둘로, 선이나 악이나. 선악 시스템에서 선과 악의 투쟁에서 뭐로, 인류는 뭐로 만들어가요? 끝까지 악은 멸하고 선으로 가려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악은 멸하고 선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스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가공의 적, 악의 실체. 그러니까 악은 멸하고, 그러니까 악과 선의 투쟁에서 만들어낸 게 지금 인류사 아니에요. 악과 선의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 선한 존재가 선한 사람들을 모아서 선의 군대를 만들어서 선한 군대로 선한 노동자로 만들어서 그 인류사의 발전을 이룬 결과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테우스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이랑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악이란 적이 누구예요? 그놈의 마귀야. 그러니까 선악 시스템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변호사는 필요 없어. 마귀만 멸하면 돼. 내가 마귀를 멸하면 변호사는 예수는 필요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시하고 다른 사람은 다 마귀야. 그래서 죽여버리는 예. 거야. 그래서 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선악에 생명이 덮여야 돼.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 생명으로 덮이는 게, 선악 지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거고 덮이는 건 하나님이 하는 그렇지. 없애는 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계속 없애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똥이에요, 먼지예요, 나는 죽어야 될 존재예요. 요런 그것들이 바로 선악의 정점에 서 있는, 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궤변이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선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생명으로 덮었어요. 생명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생명으로 해석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원론을 이론론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원론을 이론론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는 언제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는데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면은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금이 있어요. 온 땅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금만 팔아도 먹고 살아.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베들레헴 호마 온갖 보석 다 있어. 그냥 보화가 있단 말이야. 보화가, 이 말의 핵심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보화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미 풍성하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요. 히데겔이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강이 사방으로 뻗쳐 있고 그 강이 모든 생명 공급을 다 해주니까 한 마음인 사람. 그러니까 나는 본래 선악이었지만 누구한테 덮여 있어요? 생명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여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담은 이미 그 마음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요? 어떤 양식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3장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선악을 탁 선악으로만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생명 양식은 떠나고 안 먹고, 아니 떠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보아서 먹고 살만한 양식을 뭐로 취사 선택해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만나는 안 먹고 뭐를 먹어요? 선악에서 만들어내는 그 양식을 자신들이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먹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다 둬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걸 경작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이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밭을 가꾸는, 그래, 내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뭐 복잡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그것을 두고 내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생명도 있고 선악도 선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 같이 있다 그러네. 예, 같이 있잖아요. 자, 각종 나무는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목숨의 차이에서 이제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 예, 생명은 반드시 끊어져. 근데 목숨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결과로 3장에서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3장으로 다시 넘어가자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논리가 아주 복잡한 논리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논리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논리 중에 어떤 논리냐면은 자, 어떤 논리로 넘어오고 있습니까? 자, 누가 거짓말쟁이냐 이거죠. 네, 그렇죠. 뱀이냐 하나님이냐. 뱀이 거짓말장이에요. 여자가 거짓말장이에요. 선악 지식 열매가 거짓말장이에요. 아무도 거짓말장이 아니야. 어떻게 보는 애에 따라.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될 수 수 있고 있고, 여자가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어요. 뱀이 예.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고 여자가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선악 지식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고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돼?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됐어요.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지구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닭은 살리고 조류는 죽이고 야생소는 죽이고 집소 가축소는 엄청 늘리고 돼지떼는 엄청 늘리고 밖에 있는 늑대나 이런 건 죽이고 그거 양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 세상 논리로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연 환경주의자로 간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복음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꼭 선악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보람되고 자기 이름 높아지고 멋지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또 환경 딱 선택해서 그린피스로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대로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선악.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은 어느 순간 선악 지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길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데우스잖아요. 그래서 데우스로 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거짓이고요. 그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의도는. 근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근데 모르니까 아는 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가 거짓 증거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왜 거짓 증거를 하는지 모르냐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이제 출애굽기 1장 9절에 그가 바로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로라고 안 하고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출발 동기가 뭐예요? 이 왕의 출발 동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하여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요. 첫 번째 감독을 세우고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그리고 괴롭게 하여요. 그리고 학대를 해요. 그리고 13절에 일을 엄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데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괴로워지니까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숫자를 줄이는 거죠. 생명을 못 낳게 하려고. 예, 그런 도식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아니지. 예, 그건 도식이야. 숫자. 그게 바로 잘못 배운 도식이야.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져 버려요. 아이러니야. 그리고 애를 죽이라고 그래.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아들이거든 죽여, 딸이거든 살려도 이렇게 했는데 죽이려고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 해산하여가지고 어떻게 돼?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더욱더 강인해져요. 감독 밑에서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거죠. 자, 이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워줄 때,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를 괴롭힐 때,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주나 보다. 그 다음에 학대를 받을수록 진짜로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일을 엄하게 시킬수록 나를 신뢰하나 보다. 나를 많이 신뢰하니까 일을 저렇게 많은 일을 주는구나. 그 다음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수록 정말로 나를 이렇게 신뢰를 하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국가 재정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를 좀 재정이 줄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좀 해줘. 국가를 튼튼하게 해줘. 나를 정말로 믿어주고 나를 중심축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로 무겁고 힘들고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는 철저하게 말씀하실 때 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세요?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줬어요? 왕이 이스라엘 히브리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죽겠다,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기쁘게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나 보다, 나를 신뢰하나 보다.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왔는데 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예수한테 가야 되잖아요. 진짜로 무거우면은 다 예수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수한테 갑니까? 안 가잖아. 지금 예수 살아생전 당시에 아무도 예수한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예수가 죽고 나서도 안 내려놓잖아.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그때 내려놓기 시작하지.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그래. 아니, 멍에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수고한 짐 문제를 얘기를 하면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근육이 튼튼하고 힘이 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근육이 튼튼하고 힘이 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반대. 근육 문제, 몸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면은 뭐를 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로 쉼을 줘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8절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29절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엇이 쉼을 얻어요? 육체가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몸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그럼 그 마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선악이 담겨 있어요? 생선이 담겨 있어요? 생선. 그래서 생선 주잖아. 생명선. 이건 농담이고. 생명 플러스 선악. 이렇게 생선을 주잖아요. 이거는 우리말이니까. 이거는 우리말이니까. 이거는 뭐 영어로 말하면 벌써 삑살이 나고 피시니까 영어로는. 그러니까 생선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선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생명선악을. 생선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전부 이것을 뭐로 알아들어요? 근육의 문제,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이 짐 좀 내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그들이 출발 지점이 뭐냐면 두려워해요. 왕이 더 많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그 숫자를 줄이려고 무거운 짐을 지겨 괴롭게 해요. 그리고 학대를 해요. 그런데 놀랍도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 버려요. 거꾸로 알아듣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알아듣는 왜 거꾸로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거꾸로 알아듣고 바로의 말을 거꾸로 알아들어요. 이원 자체니까 이론은 알아먹지. 선악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뒤집어지. 선을 악으로 생각하고 악을 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선을 베풀려고 왔지 악을 베풀려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는 지금 악을 베푸는 중인데도 그걸 선으로 받아들여요. 뭔가 기준치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면 이걸 분별로 그래서 호라우로 눈을 뜨는 거야. 마음의 눈을 뜨는 게 호라우잖아요. 그러니까 호라우로 눈을 뜨고 아 이게 학대를 당하는 거구나.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구나. 아 이게 바로 내 마음의 괴로운 원인이구나라고 찾아가는데 그걸 못 찾고 어떻게 해요? 기준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서 끊임없이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자고.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준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 마음판이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뒤집어지지 않은 마음판에 뭐를 갖다 대요? 생배 조각을 계속 갖다 붙여. 낡은 마음판에 계속 붙여.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을 낡은 마음판에 계속 갖다 부어. 그럼 어떻게 돼? 터져버려. 용량초과로 터져버려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뒤집어져야 돼? 내 마음판에 있는 것들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마음판에 있는 걸 뒤집으려고 봤더니 언제나 변호사가 누가 오세요? 그때부터는 변호사가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와? 마귀가 저 새끼만 죽이면 돼. 마귀만 멸하면 돼. 마귀만 때려잡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예수를 만날 기회도 없고 예수를 신뢰하지도 않는 거죠. 마귀만 때려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마귀 잡을 때 예수 이름으로 잡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멸할지어다. 뒤질지어다.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백날 해보라고. 안 된다고. 그때 예수 이름을 백날 불러도 안 된다고. 자 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죽이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7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날에 많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렇게 귀신 쫓아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고 귀신 쫓고 했던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예, 이름만 불렀을 뿐이야. 근데 이때 당시 예수 이름이 예수만 예수였나요? 이때 당시 지금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면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제 60년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제일 먼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두가 놀자. 이때 예수는 철수야.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이름 철수였어. 네, 제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듣기에 야 네가 어느 동네에 있는 예수 이름 부르냐? 나사렛 예수야. 야 나사렛에만 예수가 한 200명 된대야. 그러면 저 나사렛 예수의 무슨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야 거기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20명이나 된대야. 그럼 그의 형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야 그의 형제 다 알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배척했잖아. 그리고 더 한 번 더 때려주셔. 맞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때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바꿔야 돼요?
마음판을 바꿔야 돼요. 마귀를 때려잡는 게라 내 안에는 선악지심. 예, 마귀를 때려 잡아봐야 소용이 없고요. 내가 선악지심. 내 안에 있는 마음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말을 하고 증거를 해봐야 무슨 증거가 돼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예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예요.